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기도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어떤 격한 감정들이 고백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은혜,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바로 찬양인데, 오늘 한나는 이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러고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역시 찬양으로 채워져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새겨지는, 내 삶에 새겨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또 찬양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한나가 경험했던, 그 인생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뿔이 의미하는 다양한 상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뿔은 명예, 또 영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위축되고 불안하고 또 남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 때문에 늘 분인나가 그를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눈치 볼 수밖에 없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런 한나의 인생이 오늘 한나의 고백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위축되고 눈치 보고 그런 삶이었던 이 한나의 인생이 흔한 말로 역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고 눈치 보는 한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제는 당당히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고개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한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보세요. 그의 인생,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실패한 인생이었거든요. 처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아가고, 이 어떻게 인생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내 상황을, 우리 가정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늘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지는 내 뿔을 높이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에서도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신 이가 없고 다른 이와 견줄 수 없는 반석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인생에 임하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셨지만 한나의 인생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을 한나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변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내 옆에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을 찾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언젠간 그것들은 변해서 우리의 뒤에 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과 같이 굳건히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것, 인생,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변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도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언젠가는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변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나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렇게 1절과 2절에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3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 주석책을 살펴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한나의 대적들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지식은 어떤 것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깊이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깊이 아시느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깊이 아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우리가 전에 말씀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후에 한나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나서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혹시 고민하고 걱정하고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셨으면요 끝까지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까지 그냥 간절히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내 삶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굴에 빛이 어두워지고 이런 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늘 기도할 때는 화려한 미사여구 갖다 다 붙이면서 하나님께 화려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깊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기도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에겐 다 맡긴 건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참 딱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 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게 새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한나가 3절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黑暗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오늘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한나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걱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우리 얼굴에 한나의 얼굴같이 근심의 빛이 띄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주관하시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뿔을 높이셨다. 그동안 내가 눈치 볼 수밖에 없었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만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능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역전시키실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나가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얼굴에는요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심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가슴으로 뜨겁게 부르짖었던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나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거든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군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얼굴에 웃음빛이 띄겠어요. 그런데 사무엘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내 기도대로 하시지 않아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 즐거운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야. 오늘 한나가요, 하나님 저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즐거운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즐거운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저는 감사한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겐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요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기도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